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또 휴가지에서 또 군에서 먼 애국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 둘째 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덥지요. 이번 주만 잘 참고 견디면 이젠 뭐 성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1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드라이브인 워십 주차장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지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다른 준비 많이 하지 않고요, 또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시간도 헐렁헐렁 참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익숙해 하거나 중독되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에 너무 빠져들면 아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22일이 되겠는데요,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만, 날도 덥고 하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표정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가족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그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형제를, 그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 우리 김주철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전 박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밥도 안 먹고 밀은 곰탱이처럼 저렇게 자빠 누워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집사가 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넘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표징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사랑이고 둘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참 오랫동안 다닌 거잖아요.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흔히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엊그제 제가 카페 선물에 들어오면서 우리 심선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것 좀 해다오 부탁을 하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니고 또 목회를 오랫동안 평생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참 이상한 것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얼굴이 박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 어두워요. 장로님들도 얼굴이 어둡고요, 권사님들도 얼굴이 어둡고요, 집사님들도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얼굴이 어두워요. 그 교회 가서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은 30년, 저분은 40년, 저분은 50년 지기, 묵은 닭, 새닭 다 표가 나요. 목사님들의 얼굴은 어둡다 못해 심각해요. 중증 환자들 같아요. 아니, 설교를 하면서도 오만 인상을 따쓰고 심각하게 설교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구바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치고 바수고, 어떤 분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까지 퍼부어대면서 하는 분이 있고요. 좌우지간 제가 만난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그동안 만났는데 얼굴이 밝은 분을 단 한 분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 있다. 우리 이용식 목사님. 이용식 목사님이 얼굴이 밝은 것은 첫째, 사모님을 잘 만났고, 두 번째, 이분의 나사가 한쪽 살짝 이렇게 빠졌거나, 세 번째,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요. 이분을 째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님들의 얼굴이 어두우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어둡고, 교인들의 얼굴이 어두우니까 교회 그 분위기가 싸하고 근위주의고 율법주의, 종교 근위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할 때도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눈구녕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요, 입구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도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가자
날고 기고 그렇게 안내하면 되는데 심각한 얼굴로 안내를 하고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얼굴이 다, 그래서 사역하다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쪼개워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얼굴이 굳어 있고 어두워요. 어둡다 못해서 심각하고요, 살벌하고요, 겁이 나고요, 웃을 수가 없어요. 마치 초상집에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분위기가 어둡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하나같이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잘 웃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선교사님,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죄에 빠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기쁨,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평화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기쁨, 환난 중에 성령을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와 가장 비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4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예수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여러분, 뛰어놀지어다. 이 원어는 크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크게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의 스타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예요. 세 번째는 준비시킴이에요. 여러분, 기쁨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든 율법의 옷을 벗고 모든 근위주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모든 고정관념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기쁨으로, 예배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어도 우리는 행복한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무더운 여름 베스트셀러 책 두 권을 소개할게요. 한 권은 소풍처럼 행복하게, 다른 한 것은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저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 유헬리라고 하는 양촌역 2번 출구에 있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김명군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대박을 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읽은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기쁨의,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지요? 교회, 기쁨,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생활,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합니까? 행복하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생활 폐일어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교회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보기에 좋았더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짝짱구, 도리 짝짱구 할 때 엄마 보기에, 아빠 보기에, 할미 보기에, 할아버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언제 우리 이백문 장로, 우리 장용 장로, 우리 강강선 장로, 한만영 장로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아갈 수 있지요?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한마디로 에덴이에요.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삶에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돈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명예와 권력,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에덴을, 우리 교회의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가정이 되시기를, 에덴의 교회가 되시기를, 에덴의 직장과 에덴의 사업이 되시기를, 에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한마디로 기쁨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잃었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쁨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죽음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율법에서, 모든 종교 권위주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표정을 바꾸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의 충성과 봉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